해피 땡스기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데믹이 가져다준 유익이 있다면 오늘처럼 이 땡스기빙 데이에도 온라인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하신 후에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술 잔치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에서 귀족 약 1000명 정도가 모였으니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불과 나라의 운명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던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죠. 벨사살 왕은 그렇게 전쟁 중에서도 큰 잔치를 열면서 자신이 건재하고 바벨론 또한 그러하다고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할 때에 탈취하였던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한 나라의 신은 패전국이 믿는 신을 누른 것으로 여겨서 그 신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의 힘과 자기들이 믿던 그 신들을 더욱 과시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은 술이 무르익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와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시고 4절에 이른 대로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높이면서 밖에서의 전쟁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한 성물들을 마구 다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한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불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가락을 통해 벽에 글씨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에 취해 시끄럽게 자기들의 헛된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석회의 벽에 남겨진 알 수 없는 글로 인해서 왕의 안색이 변했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다급히 소리 지릅니다.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글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비가 전한 말로 인해 다니엘이 그의 앞에 불려갔고 그 글을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벨사살 왕의 잔치를 한순간에 깨뜨린 손가락이 쓴 글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헛된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자기 과시와 교만함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당시에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바벨론을 섭정하게 되어서 사실상 자신이 정권을 휘두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잠시 언급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인가요? 그보다 약 3대가 앞선 선대 왕이었고 바벨론 제국의 토대를 건실히 세웠던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국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큰 잔치를 열고 자기의 건재함을 신하들에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일명 심리학 용어인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이죠. 여기서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허세와 보상입니다. 허세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 실제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을 허세라고 하지요. 그는 그렇게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닌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긴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이라는 방어 기제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자기의 부족한 점과 불완전한 점을 다른 장점이나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인데요. 그를 보시면 앞선 왕들에 비하여서 공적도 없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대제국의 왕으로서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는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취한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꺼내어 그것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흥을 돋우고 자기의 힘, 자기의 권좌를 과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자기 과시는 결국 그의 열등감을 가리는 외식의 단면이고 교만함의 모습이었죠. 과시는 열등과 늘 함께 다닙니다. 그만큼 가리고 싶은 것이 있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죠.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만 결국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를 쓰는 것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당당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주 작은 이적으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개입하셔도 번민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하십시오. 헛된 자기 과시,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벨사살 왕은 신하들에게 소리쳐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기껏해야 그가 위기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술사들을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술사들을 부르고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박사들은 어찌나 무능한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번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약 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교회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반증이죠. 무슨 고민이나 문제만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지푸라기는 위험합니다. 잡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더욱 크게 번민할 뿐이었고 더욱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교만함,
자기의 가시에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차라리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속적으로 다니엘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손가락이 남긴 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곧 왕비의 소개로 인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왕에게 닥친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날 밤에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와 그의 권세로 치장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그의 주변에 어떤 지혜자들도 박사들도 술사들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미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죄악을 끌어안고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건강과 안전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손가락으로 쓰여진 주님의 메시지로 인하여 저희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